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창립했던 창립 세대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치 흐르는 시냇물에 징검다리를 놓듯이 후대를 위하여 땀과 수고,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의 결과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우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는 이처럼 교회를 사랑해서 흘린 개척자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가 꿈의 숲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빈약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델은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든든하다고 하는 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가르치는 사도들과 겸손히 배우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배우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시험에 빠집니다.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살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씀이란 무엇과 같습니까? 말씀은 신앙생활의 토대와도 같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습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물거품과도 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신앙은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세워준다면 성도의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세워줍니다. 초대교회는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지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신앙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본능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교제, 서로를 섬기는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제,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동역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꿈의 숲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예배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초월해서 구름 저 건너편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참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외가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42절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 위에 세워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눈 이후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는 개인 기도라기보다는 중보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의 모임에 사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눈 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기도를 아주 열심히 전심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면 엄마의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와 아기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탯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젖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전화선입니다. 기도는 마치 저수지에 있는 물을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수도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어떤 영적인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제를 위해서 모인 것만도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교제하며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기도가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소리를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를 내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를 부리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직분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헌신도와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상림 이전과 성령 강림 이후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처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세계 각처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인종 전시장과도 같았고 언어 전시장과도 같았습니다. 출신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일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멋대로 흩어져 있던 구슬들이 한 줄로 꿰어진 것처럼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꿰어져서 다양함 속에 일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출신 배경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과 신앙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구슬과도 같은 우리를 한 줄로 깨워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비로우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막힌 것들과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1050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바이킹 시대의 해적 생활을 청산하고 문명국가로 진입했습니다. 17세기 말 영국도 심각한 정신적, 도덕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져서 정신적인 퇴폐가 절정에 달하고 향락주의가 판을 치고 감옥은 초만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요한 웨슬리가 일어나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무너져가던 나라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65년 남북전쟁 이후에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반복, 무기력과 침체에 빠졌을 때에 조지 휘필드, 무디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져가던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흥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역사와 개인에게 변화를 끼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에서 길러낸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올바른 영향을 끼친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두움 속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당시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조롱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놀라움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고 세상이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 거룩한 충격이고 변화를 주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며 놀라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엄청난 권력과 악의 구조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낙오될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과 영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압력과 바르게 살면 살수록 고난당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력해지고
놀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세상 모든 세력이 두려워하며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무언가가 달라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1885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는 아직 선교가 보장되지 않는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31년 동안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죽어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는 어두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 땅에 와서 경신학원을 세우고 세문안 교회와 수십 교회를 개척하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목사가 남긴 기도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왔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두움과 절망, 가난에 묶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진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오늘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뿌리는 씨앗도 머지않은 미래에 무성한 숲을 이루는 부흥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